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효성교회에 오기 전에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있는 초전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성도가 있었는데 가끔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사고를 칩니다. 마늘을 거둘 때가 되면 이제 수매하러 나가면 그 돈을 가지고 며칠 동안 잠적하는 거예요. 또 벼를 거두어 이제 농협에 수매할 때쯤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렇게 해요. 노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 온 가족의 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말로도 아름답지 못했고 또 아들 가운데도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 병이 도지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말씀을 등지고 거역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뭔가 이 죄의 흐름, 패턴,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세 단락으로 분류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범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말씀해요. 본문을 보면 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강야 40년의 해고를 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 후에 계속된 선조들의 반역을 23절에서 31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일정한 행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또 미치게 됩니다. 또 그때 부러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신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됨,
진실함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세요. 이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언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상방 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3년 된 암소를 중앙을 가릅니다. 시골에 가면 돼지나 이렇게 갈비뼈를 갈라서 턱 벌러놓은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자체를 중앙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지나감을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그 인생이 쪼개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파괴하신 적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이 언약을 파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고통을 더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내가 내 자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하여 눈을 떼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역사 속의 시간에 따라 사라졌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애굽 가운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찰하시며라는 이 단어는 라하라는 단어로 주목하다, 인지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돌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오늘 주의 자녀들 또한 향하여서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일생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지하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여정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떠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줄일 때에 반석을 쳐서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분,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 중에 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자신을 인도해 주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금을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춤추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죠. 어쩌면 강야 여정의 삶이 안정되고 익숙해지면서부터 그들 안에 있는 재성, 그들 안에 있는 교만,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이 타락한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나이다. 네 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고 거역하며. 교만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자신이 크게 보입니다. 교만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목이 곧아집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역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함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은 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미칠 때에 바로의 궁에서부터 이 애굽 땅에 있는 전역에 짐승과 사람의 장자가 죽음을 당함을 통하여 애굽 땅이 통곡의 도성으로 변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교만과 목이 곧음과 듣지 아니함과 거역함으로 마땅히 버림을 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따라 징벌하시면
수없이 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보호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언약을 지키사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루게 하셨으므로 인간의 연수가 제한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에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때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에도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첫 번째 뭡니까? 견고한 성과 성읍과 기름진 땅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울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팥서 만든 우물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해요. 즐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변덕스러운 인간, 참 간사한 인간, 쉽게 결단한 것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모독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또 병이 도지고 있는 거예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먹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등졌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임을 통하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권면하시는데, 교만하면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뭐 별달라,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에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고 편안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넘깁니다. 모압에 넘깁니다. 미디안에 넘깁니다. 블레셋 땅에 넘깁니다. 고욕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앞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오면 1050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지만 그 왕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를 두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살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죽을 듯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거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해 참으시고 여러 번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징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번 참아도 안 될 때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BC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옥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그때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천만한 시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 오랜 시간 강야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1년, 2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40년을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10년 이상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40년, 다윗도 13년, 다니엘, 그 믿음의 새 친구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연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때로 실패와 아픔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꺾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과 못난 자아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고난의 시련의 통과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위선, 행식, 이 거품, 허풍, 이런 가식적인 것,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옷 좀 보라고, 내 얼굴 좀 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 이거 유치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고난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이 진실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범죄했습니까? 메마른 강야에서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역사상 에덴 동산만큼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 다 허락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사단의 게임 한마디에 맥없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내 삶이 부요할 때 부족한 것이 없다, 아쉬운 것이 없다, 내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시되고 교만할 때 사단이 우리를 깨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 재성, 이런 교만함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세요. 염려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는 것.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입니다. 그 아굴은 그래서 잠언 30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인간이 가난해도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서 여호와여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 주옵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 이런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부요하고 안정되고 모자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오고 목이 곧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때가 사단의 공격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가장 위험천만한 시간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그런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찍이 하는 그런 유혹에 사단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하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이 물욕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손톱 발톱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듯이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영적인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교만이 계속 자랍니다. 물욕이 자랍니다. 이런 육체의 욕망이 자랍니다. 분주함이 자랍니다. 분주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고요함과 평안함과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분주함이 찾아오면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과 물질이 크게 보이는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뭔가 이렇게 자격증이 이렇게 따게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그런 뭔가 물질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분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기도하는 분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했대. 교만하고 분주하고 물욕에 육체의 욕망에 쫓아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성도는 기도 가운데 깨닫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달려가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용기도 없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공고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눈먼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질그릇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깨어져 불의 꽃과 같은 존재. 욥기 요즘 새벽기도 말씀 나눕니다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또 육신이 몸마저 병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나리 빛이 비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태어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바랬을까, 죽기를 그렇게 바랬을까. 욥기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도 없어요. 안일, 고요함과 안정됨도 없습니다. 휴식도 없고 불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긴 인생이 될지 짧은 인생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8절 봅시다.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거룩한 날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성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해. 마음이 겸손하고 행위가 겸손하고 우리 언어가 겸손하고 온 몸이 영혼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계획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죄를 책망할 때 회개하고 죄와 단절을 선언합시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독불장군은 위험천만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때, 연합할 때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이기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과 경계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들의 가르침에 겸허히 들을 뜻이 있는가 말입니다. 다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줄곧 교훈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때일수록 그저 서로 기이 여기며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경계하고 공구하고 또 교훈할 때, 경고할 때에 귀담아 듣고 잘 순종하여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조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